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파워포인트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이 조금은 귀에 익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주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도 말고 다른 선지자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으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감동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우리들의 바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보통 이제 특별 특세라 특별 추석 기도라든지 아니면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본인들의 희망과 품고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미리 예상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그 버킷리스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에게 이 주실 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하나님 자신일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는 우리들의 조금 좀 하나님을 향한 그 포커싱,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로 한 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조금 우리 어르신들 삶에서 조금 못 살고 힘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붙자는 그런 이 마음가짐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잠깐 이 밖을 나가 우리들이 신앙의 그 언저리 문턱을 잠깐만 벗어나면 너무나도 즐거움이 많고 너무나도 쾌락이 많고 너무나도 우리가 후회하고 싶은 소유욕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에 어떠한 물질의 포커스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조정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신앙의 사전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뜻의 한자의 의미는 믿을 신, 그리고 우러를 앙 해갖고 신앙으로서, 신은 신뢰하고 맡기다라는 뜻이고, 우러를 앙은 바라보고 의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믿고 신뢰하고 전 존재를 들어서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문학적인 분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대상, 하나님의 대상을,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잠깐 엇길로 한번 나가봅시다. 무속신앙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상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또 대상으로 삼고 그 삶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갖고 비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는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돈되거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신앙, 믿음,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이며,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나의 전 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배경은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성경을 출애굽기 33장까지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1년 1월 1일날 결단하는 거 무엇입니까? 이번엔 성경을 꼭 올 한 해 한번 통독하겠다. 그래서 1월 달에 되면 12월 30일부터 말에서부터 1월 때까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성경책을 창세기 보면 너무나도 재밌어요. 옛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요, 출애굽기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 좋았어요. 방향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지나자마자 맥규빗이니 거리가 뭐니 이런 것들에 이게 지루하고 막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요 전 지점에서 딱 멈추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염두에 두셨다가 내 성경을 보면서 기대를 하세요. 조금만 있으면은 요 금송아지 사건 나오고 모세의 기도가 나오니까 이때까지 참고 이걸 넘어가면은 또 거기엔 고비가 있지만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거기 너무나도 편한 곳이고 그곳에 이주해 가서 거기서 살다가 다 팔아먹고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로 인해서 종이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어떤 불순종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이 있었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추산에서는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수들이 이 광야에서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을 받았었던 그곳,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다시금 만남을 갖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을 보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아주 이 난잡한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도 화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드린 그 율법, 그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면서까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가 나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의심할 때가 있죠. 그 의심하는 것, 그리고 불안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의 삶을 주님한테 맡겼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의 심지가 흔들립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된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고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줄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단절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서의 조금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지만 아직 육신의 것을 입고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신이다라고 3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3번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13절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32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설교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근거해서 주님 이 백성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중보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실 것 같으면 나도 버리십시오. 나는 왜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희생도 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도 이제는 버리시고 이왕 하나님 나도 이 백성과 같이 버려주십시오. 강한 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백성이라는 그 암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주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 백성이라는 것과 너의 하나님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이 되풀이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판에 걸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의 은혜의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그렇습니다. 성경 전편 그런데 굉장히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절을 보냈어요. 그 순간 3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네가 모세 너가 이끌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이 완전히 틀려지십니다. 그 금송한 자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이 깨졌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좀 듣다가 내가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가 찾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하려니와 너희와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약속의 땅은 내가 약속은 지켜줄게.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데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너네들은 모르니까 내가 거기까지 인도해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겉으로 남아있는 축복,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축복. 모세의 관심은 그 어떠한 일의 성공,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신 우리가 그 도달하는 우리들의 목표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혹시 어쩜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무속신앙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걸린 위기의 순간이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에도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 그 암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오늘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을 나한테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다른 원하는 축복을 은총을 원하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기대하며 종국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신앙으로서 고백하는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축복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것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보상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의 근원이 강림하였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아프지 않는 곳? 물질에 대한 걱정, 근심이 없는 곳? 모든 것들 죄와 싸움이 없는 곳? 맞습니다. 그거는 부속적인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 고통, 괴로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축복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주의 영광을 구했죠. 원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 얼굴 자체,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당신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2026년도는 우리 여기에 특별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길을 알려주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리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다음 주에 꼭 이렇게 메모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에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관계를 완성하고 연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임재와 상징과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했죠. 또 이르시되 내게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로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웃사가 그것을 터치하면서 하나님께서 격돌하여서 그자가 죽었다는, 그래서 말이 베레사 웃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 거룩한 앞에 설 수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수가 없기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고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죽으시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이 나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의 다시금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요한복음 1장 24절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빛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이거 영어로는 네오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세오파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도 사울이 바울을 변할 때 하나님의 현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본인이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나타나셨고 지금은 나타나시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디오스 아키, 네오판이라는 그 말 뜻이 디오스 아키,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라는 스페인어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베드로 전서 2장에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이 소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는 것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이러한 조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것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는 실제로 세례를 베푸는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의 구원의 감격을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라는 동사도 있고 모두 가르치라는 것도 있고 함께하게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이 동사들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동사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제자로 삼아라는 말 동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할 수 있는 제자를 삼게 하라는 것이 이 땅 지상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시는 살아계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을 보여주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후에 33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가 두 손으로 모세를 감추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뒷모습만 보게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 세웠다가 바위 은밀한 곳으로 바위 속으로 두 손을 덮어갖고 모세를 감췄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들의 표가 뭐죠? 주보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표가 있죠? 이 표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꼭 덮으셨다가 그것을 지나가는 축복을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명이 있죠. 발견하고 선포하며 드러내게 하라는 우리들의 삶의 명령이 있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도전 가운데 그 발견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2026년도의 새로운 목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